이 시편 41편, 시편 41편으로 이제 시편 제1권이 끝이 납니다. 성경 이렇게 보시면 이제 42편 그 위에는 제2권 이렇게 써 있는 것을 보실 거예요. 오늘 시편 제1권이 끝납니다. 근데 시편 41편 오늘 읽은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뭐 가난한 자 이렇게 시작하지만 이제 히브리어 그 원어 성경에서는 복이 있음이여라는 그 히브리어 아쉬레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복이 있음이여. 우리 산상순의 마카리오 그 복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그 팔복 예수님 말씀하실 때 그런 것처럼 복이 있음이여라고 선포를 하면서 시작을 하죠. 근데 이건 시편 1편 기억나시죠?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이라고 시작되면서 시작됐던 그 사용된 표현과 같습니다. 즉 1권 시편 전체 중에 1권은 시편 1편부터 시편 41편까지 복에서 시작해서 이제 복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권은 그 복이 그 주제입니다. 복. 그리고 그 복은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라는 게 기본 주제예요. 1권에서의 기본 주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다라는 게 기본 주제입니다. 근데 이제 그 시편 41편 오늘 그 본문에서 말하는 그 복의 그 조건과 1편에서 말하는 복의 조건에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뭐 조건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여하튼 그 내용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 1편 시편 1편에서 제시한 복 있는 자의 조건은 우리 한번 시편 1편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처음 시작할 때 시편 1편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해요. 복 있는 자는 해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시편 1편에서 제시한 이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그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그 죄인들의 길도 아니고 오만한 자의 자리도 아니고 악인들의 꾀도 아닌 그 좌우로 치우치지 않은 그 하나님의 길을 말씀에 따른 길을 살아가는 자가 복 있는 자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이제 복 있는 자입니다. 하지만 오늘 또 41편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복 있는 자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1편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 수직적 관계에서 복 있는 자의 어떤 조건을 찾았다면 오늘 41편은 이 사람과의 관계, 이 수평적 관계에서 그 복 있는 자의 복의 그 조건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더 간단히 표현하면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셨잖아요. 시편 1편은 하나님 사랑에서 시작해서 시편 41편에서 이웃 사랑으로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시편 1권은 복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그 모든 율법의 그 핵심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별개가 아니에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도 이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 당신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사랑은 곧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여하튼 이 41편에서 이웃 사랑으로 이제 하나님 사랑을 드러내는 자에게 주시는 그 복이 나오는데 그 복은 1절에서 보면 복이 있으며라고 하고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재앙의 날에 건지시는 복이 이웃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자, 즉 복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에요. 근데 여기서 재앙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다윗이 처한 고난, 또 우리의 지금 이 땅에서의 현세적 고난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마지막 심판의 날까지를 포함하는 그 재앙입니다. 구원은 이 땅에서부터 심판 때까지의 지금부터 심판 때까지의 재앙까지 이어지는 진행형 가운데에서의 구원이에요. 구원은 이미지만 또한 아직이죠. 예수님이 이미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셨지만
재림 때까지 아직 진행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아직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죠. 하나님의 건짐은 그렇게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건짐이 무엇인가? 자, 우리가 언제 건지시는지 재앙의 날이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그럼 건짐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시인은 이후부터 네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2절, 원수들의 뜻에 맡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원수들, 그 2절 후반부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이 절을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이거 우리 번역 성경으로는 기원문 형태로 되어 있는데 또 다른 번역에 의하면 이것을 뜻에 맡기지 않는다라고 해서 또 확정형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번역도 있습니다. 결국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에요. 우리의 복 있는 자의 복이에요. 원수들의 뜻에 맡겨진다라는 말이 뭐냐면 그 원어적 뜻은 그 원수의 생각과 의지에 우리의 생각과 의지가 이렇게 먹혀버리는 것을 의미해요. 즉 우리의 영혼이 원수들에 의하여 장악되는 것이죠. 사탄 마귀들에 의해서. 그 장악되지 못하도록 우리 영혼의 건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 마음을 지키시어 우리를 원수 마귀의 생각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는 것이 첫 번째 복 있는 자의 복이에요. 두 번째 3절,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리이다. 두 번째는 병을 고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신의 회복이며 마지막 때에는 부활로 완전한 육신으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는 단순히 영혼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육신의 부활까지 우리가 방금 했던 그 사도신경에서도 고백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찔림으로 나음을 다 입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모든 자들은 이미 그리스도의 그 찔림으로 나음을 이미 입은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질병도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치유되기도 하지만 그 치유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어떤 형태로 치유되느냐의 문제인 것이지 다 치유는 되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형태로 치유될 수도 있지만 뭐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부활의 약속 안에서 이미 영생을 누리고 이미 나음을 입은 자들이에요. 복 있는 자는 그 영혼뿐만이 아니라 육신도 온전히 하나님께 속하여 건짐을 받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 건짐의 의미가 또 무엇이냐? 4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실 뿐만이 아니라 아까 첫 번째가 영혼을 지켜주신다고 그랬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상처 입은 영혼을 이번엔 치유하여 주신다는 것이. 즉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도 불구하고 이미와 아직, 아까 말씀드린 그 이미와 아직 그 사이에 놓여 있기에 죄를 저지를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 영혼의 상처를 입을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복 있는 자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면서 그 회개를 통하여 치유의 길을 열어놓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회개란 우리가 이 땅에 거하는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매우 소중하고도 귀한 일인 것이에요. 그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상처 입은 영혼을 치유해 주시는 거라고요. 그것이 또 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5절부터 11절까지인데 복 있는 자의 복은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앞에 세 개는 좀 방어적인 복이었다면 이번엔 매우 공격적인 복입니다. 적극적인 복이죠. 자, 5절에서 9절까지 원수들의 모습이 지금 묘사되고 있어요. 다윗은 5절부터 9절까지 원수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묘사합니다. 5절,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자, 악담을 합니다. 그가 어느 때에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언제 죽나 보자. 너 반드시 죽는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작담을 해요. 또 6절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마음에 악을 계속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한다는 거예요. 거짓을 말하고 악을 선포합니다. 악을 쌓으면서 선포해요. 7절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다 모입니다. 수근수근거리면서 해하려고 꾀하죠. 9절 8절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주 저주를 하는 것입니다. 저주. 9절 신뢰하던 자가 가까운 친구들이 대적자가 되는 거예요. 그의 발꿈치를 든다. 그 원수에 대하여 10절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라고. 은혜를 베푸시고 내가 보응하게 하소서라고 합니다. 이 말은 내가 직접 보응하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일단 은혜라고 얘기하잖아요. 즉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또 기도로서 지금 구하고 있죠. 기도로서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시기를 기도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라고 하십니다. 우리 그 마태복음에서도 알곡과 가라지 좋은 밭에 비유할 때 밭을 얘기하시면서 알곡과 가라지가 부러져 있는데 왜 가라지를 뽑지 않으십니까? 라고 제자들이 부르니까 예수님께서 그죠 마지막 때 천사들이 내려와서 다 뽑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인간들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를 갚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복 있는 자의 복이에요. 11절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원수에 대한 복 있는 자의 승리는 확정된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자, 이제 복 있는 자의 결론입니다. 지금 네 가지 건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복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복 있는 자의 결론 12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성도 여러분, 복이 무엇인가요? 온전함으로 영원히 주 앞에 서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에요. 13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복은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송하는 그 자체가 복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그것이 복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곁에 이웃, 성도, 친구, 바로 여러분 곁에 있는 자들이 여러분의 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그들을 보살핌으로 말이죠. 우리 모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복 받는 인생, 복 있는 자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